예, 며느리가 아기를 갖거나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가지면 이런 이야기예요. 좋은 그림을 보고 또 과일도 크고 좋은 걸 보고 듣는 말도 좋은 말을 듣고 또 좋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그림을 그려서 벽에 붙여놓기도 하고 또 과거에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인물들을 거기에 걸어놓고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봅니다. 그게 뭐냐?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그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나갈 때에 그때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지는 법칙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 바라봄의 법칙을 뒷받침해 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눈앞에 보이는 실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눈앞에 없는데 어떠느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내가 그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믿음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손으로 잡은 바 되고 눈으로 본 바 되고 귀로 들은 바 된다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무엇을 이렇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을 따라 자기의 인생이 결정이 되집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사람은 모든 것에 돈에다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야기 들으면 맨날 입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삶의 자리를 가만히 보면 늘 항상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고 하는 지배를 받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은 환경에 의해서 이 사람은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죽음에 있는 사람은 시간만 환경만 주어지면 어떠냐?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성도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냐, 성도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또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 다 같이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에게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사방을 바라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전체를 보라, 멀리 보라는 거예요. 참 어떨 때는 대화하다가 사람들하고 이야기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좁은 사람 생각이 좁을까 답답할 때가 있어. 조금만 멀리 보고 조금만 전체를 보면 좋겠는데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결정을 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하여서 어떠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우상의 지역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그곳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가나안 땅이 기근이 와서 어쩔 수 없어서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냐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혼이 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에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의 희망을 가진 게 있는 게 뭐고 하니까 자식도 없는데 자기 조카가 하나 있었어. 생질이 있었어. 이 조카를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했고 이 조카를 어떠냐 자식처럼 생각했고 이 조카에게 많은 생각을 두고 있은 거예요. 그런데 이 조카도 자기의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어떻게 됐냐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양을 치는 양무리를 보면은 아는데 이 양무리가 삼촌의 양무리도 많고 자기 조카로 또 양무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무리를 치는 일꾼들끼리 어떻게 되는 거니까 서로가 좋은 곳에서 풀을 뜯기고 먹이를 주기 위해서 서로가 땅을 좋은 곳에 푸른 초장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 싸움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관계가 다시 말해서 삼촌과 조카가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모양을 보기에 싫어서 하루는 자기 조카를 부릅니다. 로사, 나와 너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싫다. 그래서 우리가 좀 헤어져 있자. 그래서 뭐냐니까 네가 좋아하는 곳 땅이 있다면 그곳으로 먼저 가거라.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할 테니까. 왜? 삼촌이 먼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자 로사 보아라. 네가 어떤 땅으로 가고 싶냐 했더니 보니까 에덴 동산처럼 좋은 땅이 하나 있어. 그게 소돔과 고모라는 땅이었어. 삼촌 내 저가게요. 그래 가거라.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자기를 있게 해준 사랑해준 그렇게 보호해준 그와 함께 해준 이 삼촌을 떠나서 어디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버립니다. 자, 이래 되니 아브라함이 생각해 볼 때 인간적으로는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왔는데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조카를 자식처럼 생각했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 조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리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떠냐? 눈을 들지 못하고 자기의 살아왔던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에 땅을 쳐다보고 좌절과 절망과 낙심의 가운데 빠져 있은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쳐다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자주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순간에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순간 아니면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특별한 순간 절망의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네. 자, 좀 가슴 아프다가 일어설 만하다. 이 문제를 털 수 있고 털어서 일어설 만하다. 하나님 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뒤에 그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거기에 대한 배신감을 당해 있는 모습을 봤을 때에 충격이 보통 충격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배신감에 의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이 헤어짐에 있어서 문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니까 인간적으로 자식처럼 생각하던 이 롯이 떠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재산 내놔라고 탕자처럼 해서 떠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여러분 군대 갈 때 부모님들 어쩝니까? 그렇게 울어요. 이제 18개월만 하면 돌아오는데 옛날에 36개월, 34개월, 33개월 이래 됐을 때에 형제들이 울고 많이 그래서 떠나. 그 군대 갔다 오면 또 떠날 때에 울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부모와 같은 이 아브라함이 자식 같은 조카 롯을 떠나보낼 때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자, 그것도 내 땅이 아닌, 내 고향이 아닌, 지금 너무 먼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서 가나안 땅까지 왔다면 어쨌든 힘을 모아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타지의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무리를 떼고 이끌고 나갔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외로운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눈을 들으려 했습니까? 땅을 보고 있으니까. 뭘 봤냐? 현재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에 여러분 매몰되면 안 돼요. 웃잡고 어떻게 살고 이제 나는 어떻게 라고 한다면은 한없이 여러분 자신들이 눈을 들 수 없을 만큼의 고통과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보라. 이게 두 가지 의미죠. 아브라함아, 첫째는 전체를 봐라. 지금 롯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네 인생의 하나일 뿐이야. 퍼즐 중에서 하나야. 그게 전체가 아니야. 아브라함아, 이 문제는 네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 문제가 네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인생 문제가 아니야. 지금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 수많은 축복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문제도 있을 것인데 그게 있어 지금. 너는 이게 전부 다인 줄 생각하냐? 아니다. 이 문제가 전부 다가 아니야. 그거는 네 인생에 살아가는 하나의 퍼즐 조각일 뿐이다. 그리고 멀리 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당장 현실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힘든 현실이 미래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어려움이 다음에 또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고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생각해야 될 것인데 현실의 어려움이 미래도 있지 않겠냐? 이래가 되겠냐? 이래가 안 된다. 이제 끝났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 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지금은 비록 힘이 들고 어렵지만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러면서 참 단면을 보고 이야기할 때 많아. 지난번에 옛날에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참 싫어서 교인들이 목사님을 가졌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교인들이 뭐냐, 밖에 나가서 목사님이 험담을 많이 했어. 험담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강단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험담하고 여러분이 밖에 가서 잘못 이야기해버리면은 누가 나를 데려가겠습니까? 내가 갈 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같은 값이면 말씀 좀 잘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교인들이 뭐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만나고 그 사람을 얼마나 잘 안다고 내가 아는 조그만한 이거 하나 가지고 사람의 살아가는 인생의 젊은 사람의 인생의 한 사람의 인생을 가로막고 절단내는 일이 있다니까. 같은 값이면 좀 잘 말해주고 같은 값이면 칭찬해주고 같은 값이면 좋다고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형제야 않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물었을 때에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아는 조그마한 그거 하나 가지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의 인생길을 탁 가로막아. 전체를 보지 못하면서 전체를 알지 못하면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진짜 교회를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국가와 민족을 진짜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체를 모르면서 전체를 보지 않으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좌절한다는 것은 낙심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산에 올라갈 때에 전체가 보입니까? 그 올라갈 때에 땀이 흘리고 올라갈 때에 얼마나 되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주위를 잘 못 봐요. 내 올라가는 길만 봐요. 그런데 어디서 보느냐 하니까 산 정상에 딱 올라갔을 때는 보이지 않던 건너편까지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주변 밖에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이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바라봐도 어디서 바라보는 것에 따라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옆모습, 오른쪽 옆모습이 사진 좀 잘 찍어주세요. 나는 여기가 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왼쪽을 나는 왼쪽이 좀 잘 나옵니다. 왼쪽을 좀 잘 찍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밑에서 찍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리가 길어 보이도록 밑에서 좀 찍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정면에서 좀 찍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나는 뒤통수가 좋습니다. 뒤통수, 그냥 뒤에서 뒷모습만 좀 찍어주십시오. 여러분, 코끼리를 보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맹인들이. 어떤 사람은 벼를 만지고 코끼리를 벽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기둥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지고 호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자기가 전부 다 안다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끼리는 벽이 아니고, 코끼리는 기둥이 아니고, 코끼리는 호수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다 모아야 코끼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명품으로 만들어놨어요. 때로는 내 인생의 단면을 보면 한없이 저주스러운 것 같고 한없이 내 인생은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실 때에 명품으로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보시라니까. 명품 만든다니까. 마릴린 몰로, 여러분, 그 마릴린 몰로 지난번에 세계사를 다루는 사람 나와서 강의를 하는 이야기를 들 때 마릴린 몰로는 만든 사람이래요. 만들어진 사람이래요. 그는 한없이 어려운 가운데서 입양을 파양됐다가 입양됐다 이것을 8번인가 되었어요. 한 집에 갔다가 또 파양돼가지고 또 다른 집에 입양가고 또 다른 집에 입양가고 다른 집에 입양가고 그러다 한없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자라났던 그러니까 자기는 저주받은 인생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어느 날 학교 가려고 하니까 이 옷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있는 것을 입어봤는데 보니까 아주 옷이 적은 옷이 돼서 옷을 입으니까 몸매가 다 드러나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반에 가도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던 반 친구들이 자기 몸매가 드러난 이 모습을 보고
자기 여자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남자친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마리모가 아하, 내 몸은 보통 몸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의 인생이 음악의 세계에서 화려함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볼 때에 구질하게 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뭐로 봤다? 내 전체로 볼 때는 나는 하나님께서 명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5절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여러분 한 가지 꼭 부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대체적인 기도는 뭐냐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것이 뭔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게 뭔가 그걸 붙들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세상에 티끌은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은 티끌처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희미해져 있던 약속을 다시 하나님이 일깨우십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냐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 하니까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너에게 주겠다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12장에서는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했다가 왜 하나님 15장에서는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틀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막벨라 굴 그거 하나밖에 못, 자기 아내 사라를 묻었던 무덤 막벨라 굴 하나만 받았어요. 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 거예요. 너에게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던 이 약속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너의 영향력을 넓혀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고 인정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전도하자고 하는 이 명제를 두고 나아갈 때에 그 한 사람이 그 지역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전도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뭔가니까 영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느냐 이것이 뭔가냐 그 사람의 전도의 영향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전도 훈련 받아서 훈련대로 갈 때 참 지칩니다. 전도 훈련 받아봤지만 참 많이 지칩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 많습니다. 안 될 때 있거든. 그러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니까 세상의 이웃에게 내가 사랑을 보여주고 선하고 착한 일을 했을 때에 그때에 그들이 뭐냐
그 영향력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 말이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니까 교회에서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여금 주일날 불러서 이 신앙의 훈련을 시켜서 세상으로 파송시키는 파송식이 매 주일날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의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다가 모였다가 헤어지는 하나님 그거 하라고 모여한 거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잘해요. 저도 이 말을 잘했어요. 우리 인사할 때 우리 언제 한번 만납시다. 우리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우리 언제 찬양합시다. 그래 놓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처음에 교회 와서요. 처음에 이 교회 와서 우리 다음에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래갖고 제가 식사를 못 했어요. 그런데 목사는 거짓말쟁이라. 왜? 밥 먹자 해놓고 밥 안 먹더라 이게. 그래 되더라고. 우리가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우리 언제 한번 찬양합시다. 언제 한번 만납시다. 이 언제라고 한 이 이야기가 우리가 그냥 지나갈 때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민수기 23장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책임진다. 반드시 책임진다. 우리는 언제 한번 어떻게 한번 합시다 라고 이야기해서 안 할 때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 절대 거짓이 없다. 하나님 절대 거짓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자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붙들면은 우리가 용기를 가져요. 그래서 뭐냐? 오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줄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영향력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삶의 전도입니다. 내 삶이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가져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띠먹고 내가 세상 사람들 욕 다 듣고 다 그랬던 사람이 다음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무슨 소리 나오겠습니까? 악착 갖고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인색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진짜 전도자는 뭐냐? 삶의 전도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죽은 자에게 살리시고 안전벨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떠나보내시고 하시던 이유가 뭔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를 드러낸 거예요. 오늘 세상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은 어떤 삶이라고 세상이 인식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하여서 그래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오늘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는 믿음의 주인이시다. 그럼 이 믿음을 누가 주시냐?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고 있어요. 그때에 풍랑이 이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이는 그 울고 풍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오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냐, 유랑이라 하고 고함을 지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이 무리로 걷게 해주십시오. 오너라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 바다에 발을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되냐, 그 무리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이야, 내가 무리로 걷는다. 그런데 너무 좋아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던 이 베드로에게 풍랑에서 파도가 몰려오면서 베드로를 덮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보고 가던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어쩌다 파도를 보는 순간에 이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지더랍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푹 집어넣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를 배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신앙의 현장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가지만 때로는 환경과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놓쳐버릴 때 있다. 주님을 놓쳐버릴 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더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했고 새로운 육신의 삶을 시작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부분이 아닌 전체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멀리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들어서 이제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내 인생을 책임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살아계신